오늘은 선민의 과거, 미래, 현재 계시. 선민의 과거, 미래, 현재 계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내렸다 그랬는데 그 날짜가 제7년 5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에스겔서가 지금 세 차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말씀이 쭉 진행된 거예요. 1장에서는 포로된 지 이제 5년 4월 5일 날 계시가 임했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오면 6년 6월 5일 날 계시가 임했어요. 근데 지금 20장으로 넘어오니까 7년 5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포로돼서 끌려온 지가 7년 된 5월 10일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느냐, 멸망이 얼마 남았느냐. 시드기야가 11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이 됐으면 8, 9, 10, 11 4년 남은 거예요. 멸망이 4년 남았는데 완전히 생각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선민에 대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계시하시고, 그 지금 멸망을 4년 앞둔 현재 하나님이 곧바로 이제 이루어질 그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순서가 20장에서 과거, 미래, 그 다음에 21장에서 현재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좀 우리 사람의 논리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해야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어서 중요성을 앞세우고 계신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그리고 미래 그 언약받은 선민의 그 미래의 방향.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이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4년 후에 멸망당하는데 처참하게. 그것은 곧 이중 계시예요. 바로 종말에도 그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과 같이 또 한 번 멸망을 선민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종말 계시를 지금 현재로 이렇게 두 가지로 계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아주 실감이 나요. 왜?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그 멸망을 오늘 다시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또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구도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읽어야 말씀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에스겔서 20장 우리는 9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32절까지가 다 선민의 과거 계시입니다. 과거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거를 다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자,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셨다. 뭐라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에요. 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맹세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해서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3대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게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한 민족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의 과거가 너희가 어땠느냐라는 걸 판단하시는데 너희는 그때부터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민족으로 크고 있을 때 왜 반역했을까?
별로 그런 말씀이 앞에 없었는데, 예?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부터 반역했는데 왜 하나님 애굽에서부터라고 할까? 그 내용은 성경에 사실 별로 없어요. 애굽의 생활상을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한 짓을 보니까 과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계시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불안해가지고 뭐 그 오랜 기간도 아니잖아요. 한두 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을 못 견뎌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뛰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를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이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이미 해왔던 그런 전적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미워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빼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선 참으시고 선민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그 뒤에 심판받고 노아로부터 그 뒤에 또 심판받고 니므롯 이후의 시대부터 계속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한 역사지 언제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본 적이 없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하나님 대적했고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엉뚱한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왜? 언약하신 이상 그 언약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끌어냈다. 죄인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에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율법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계시받아서 전파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안 들었어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2년 만에 하나님이 넣어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자기들 멋대로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저 땅 무서워서 못 간다. 저들은 너무나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가란 말이냐. 이게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더 연장해서 40일 정탐 때 범죄가 40년 그만큼의 형벌로 간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이 완전히 더 극단적인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 첫 세대를 다 죽인 거예요. 모세까지 다 죽인 거예요. 겨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살아남았어요. 60만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 다음 2세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2세대가 40년 동안 커가지고 장년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의로워서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씨를 말릴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27절부터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계속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높은 산에서 무성한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쌓고 제단을 바치고 전국을 산당으로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조상들의 풍속을 계속 이어서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 가증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화제까지 했다라고 하나님 끝에 아주 뒤끝 장렬하는 한 단어를 딱 집어넣었어요.
너희 자식까지 잡아서 그 신에게 바치는 짓을 했다. 나는 생명을 걸고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이게 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열매를 보고 계속 참고,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그 시대까지를 계속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니까 열매 잘 맺을 거다라고 계속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을 보호해 줬는데, 여기 가나안 끝까지 지금 유다가 멸망할 이 상황까지 오고 보니까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음란한 짓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 바뀌어져서 미래를 얘기하셔요. 계시록 20장 33절부터 49절 세 가지 계획을 말씀했어요. 징계와 회복과 심판 계획.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해 주겠다. 제가 서론에서 한 단어를 빼뜨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다시 7년 5월 10일 날 왜 또 나타나셨느냐? 장로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언제 해방될 거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2번 침략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안 망했잖아요. 아직 안 망하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의 침략에서 언제 해방할 수가 있냐라고 너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4년 후면은 3차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는 다 사라질 건데 장로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쯤 해방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의 반역을 말씀하고 미래라고 너희들에게 희망의 무지개가 피는 미래가 아니다. 앞으로 미래는 징계가 임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킨다, 언약대로.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너희들에게 남아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계속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과 계속 가고 있다. 내가 미래까지도 갈 거야. 내 계획은 이래 라고 발표한 거예요. 내 능한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와 흩어진 여러 지방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척박한 삶의 고난이 앞으로 기다릴 거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될 거다. 이 막대기라는 거는 목자의 지팡이를 말해요. 목자가 딱 봐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양들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정말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이 길을 두 길을 내고 문을 이쪽으로 닫았다 저쪽으로 닫았다 그래요. 그 보니까 큰 양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작은 양은 왼쪽으로 들어가게 하느라고 통로 앞에다가 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양이 있을 때는 열고 있다가 작은 양이 들어가려면 얼른 탁 닫아서 이쪽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막대기라는,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겠대. 내가 너희들을 하나하나 고를 거야.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골라서 내가 징계하지 그냥 안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은 우리들에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포승줄로 너희들을 맬 거야. 왜?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죄값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 언약이라는 포승줄로 감아서 너희를 시련을 줄 거야, 그 말.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그 언약이 포승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나 언약을 받았다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지켰다면 그 언약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에 안 지킨 죄 때문에 우리가 포승줄로 묶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에게 또 복속되고 그 후에 헬라에게 복속되고 그 후에 로마에게 복속됐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1878년이라는 이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은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40절부터 44절에 그러나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1948년에 그들이 돌아와요. 근데 여기 말씀이 똑같아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러 올 거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들이 그 긴 역사 속에 깨달은 건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들이 아는 하나님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놓고 지들 생각대로 효도하면 효도가 되냐고. 부모의 뜻을 알고 효도해야 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짝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뜻을 알고 율법을 실천해야지 율법만 붙들고 지들이 해석해서 지들 마음대로 율법을 사는데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또 남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힘으로 세계 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가장 으뜸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될 거다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적그리스도 붙잡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을 45절부터 49절에 심판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갑자기 에스겔 보고 남쪽 숲을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회복시켜놓고 갑자기 남쪽 숲을 치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일으켜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할 것 없이 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 모두 그 얼굴이 다 그슬려질 것이다. 완전히 마지막 불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태워 소멸시키는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게 정말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속죄 기간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선민의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2절. 선민의 현재. 자, 그러면 그 시대의 현재가 뭐예요? 바로 7년. 포로된 지 7년 됐고 앞으로 망할 시기가 4년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재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고 계셔요. 뭐라고? 심판하는 칼이 임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이제 곧 심판의 칼이 임한대요. 그 말은 너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유다 나라가 지금까지 범죄를 계속 연속해서 저지른 그 결과 이제 너희들 멸망이야. 심판은 칼로 인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희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해지고 무릎이 물같이 녹을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 온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4년 후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바꿔요.
이제는 시험하는 칼이다 그랬어요. 시험하는 칼이 뭐겠습니까? 번개처럼 와서 치고 교만한 자들을 다 치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의 규라는 말은 마지막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의 왕권이 나무들을 다 업신여긴다 그러는데 반대로 네가 업신여긴 당하는 날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가장 하나님이 크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 버리고 샛길로 도망가다가 붙잡히니까 다시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왕족들 다 그 앞에 모이게 하고 그 눈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가서 바벨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세상에 왕들 치고 그렇게 험악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그래서 그 왕족의 대가 끊겨버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19대 자기 조카의 여호야킨, 그는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바벨론에게 2차 침략 때 끌려갔거든요. 그는 잘 순응해서 바벨론에 살면서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방 왕들과 같은 예우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지만 그 자손이 낳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후대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여고냐라는 사람이 그 포로시대 끝이거든요. 그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 자식이 쭉 나와서 요셉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항복한 자손이 정화돼서 그 자손을 이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같이 행하니까 자손이 다 멸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는데 이것들은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애굽하고 합세해서 바벨론 하나 못 치겠느냐. 바벨론이 제국을 이뤘는데 애굽은 제국을 못 이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짧은 눈으로 어떻게 알겠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그 말씀밖에 믿을 게 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18절부터 32절에 공의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거 너희 죄값이야. 이거는 공의의 칼이지 원망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치겠다는 말씀을, 하나는 선민을 치겠다,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을 치겠다 그래요. 왜 갑자기 암몬 족속일까?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같은 형제 국가였지만 피가 형제 국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니까 형제 국가였지만 계속 이스라엘 방해한 아주 악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도 공의로 치겠지만 그 원수가 된 암몬도 내가 공의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암몬은 마지막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민도 그 환란 속에서 쳐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끝까지 순종한 자들만 거둬들이듯이 이 세상의 암몬 같은 그러한 악을 계속 행한 자들도 치지만 그 속에서 공의를 지킨 자들은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유다 마지막의 그 현재였지만 요 말씀은 그대로 인류 종말의 그
말씀의 그 예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마지막에는 바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그 핵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